어, 우리 교회는 복 받으러 오는 데입니다. 예, 잘 오셨어요. 교회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교회 교족부에 여러분의 이름이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오늘 여러 가지 선택의 기준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골프장이나 집에서 TV를 보거나 뭐 내가 좋아하는 거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포기하고 교회 오셨다는 얘기죠. 잘하셨습니다. 제가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대학교 때. 제가 경제학사를 공부했는데 뭐 경제학을 그렇게 많이 잘하지는 않았지만 그 경제학의 기본은 이겁니다. 가장 좋은 그 경제적 수익은 투자금은 굉장히 적게, 이유는 많이, 이겁니다. 그것이 뭐 제일 좋은 방법이다 아니면 꼭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더 많이 해서 더 좋은 걸 뽑아내도 괜찮거든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투자의 원칙은 조금 넣는데 많이 내는 거, 조금 투자했는데 많이 뽑아내는 것.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에게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이 갈 수 있는 다른 장소가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신 거니 최고의 투자를 한 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1시간 투자했어요? 반나절 투자했어요? 하루 투자했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평생의 복으로 갚아주겠다 그랬어요. 이거보다 좋은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최고의 수익을 올리는 투자를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평생 선택을 해야 돼요. 복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복 말고 내가 좋아하는 다른 것, 재미, 즐거움을 선택할 거냐? 이 기로에 항상 서 있거든요. 근데 복보다는 뭐가 더 좋아요? 재미있는 게 훨씬 좋아요. 운동을 하고 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사람들이 복보다는 어디를 선택하냐면 재미를 선택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해요. 근데 재미는 말 그대로 복은 아니에요. 복이 있는데 재미가 있을 수도 있죠. 교회 와서 찬양하는 게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정말 잘 맞는 거예요. 궁합이 딱 맞는 거예요. 재미도 있고 복도 찾은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추구하는 욕망은 복과는 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오늘 재미보다 복을 선택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볼까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님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이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가까이 오게 하셨어요. 그럼 어디 있게 했냐면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의 거하시는 그 집에 있게 했다고요. 이 사람에게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있지 않고 어디 있어요?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복이 임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평생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뭘 선택할 거냐? 크게는 두 개예요. 복을 선택할 거냐? 내가 하고 싶은 즐거움이나 재미를 선택할 거냐? 근데 거기에서 항상 복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재미없이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재미있어요. 주 안에 있는 재미를 찾으시면 더 좋고 우리가 세상적 재미를 찾더라도 그것이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지 않을 만큼의 즐거움을 찾으셔야 돼요. 오늘 그 첫걸음 아주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선택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 교회 잘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 와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받을 수 있는 복이 뭐예요? 맛있는 커피 드실 수 있죠. 예, 빵도 드실 수 있고요. 여기 친한 사람 만나서 수다도 떨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복이에요. 또 교회 와가지고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으니까 건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교회 와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인데, 이게 진짜 교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근본적인 복이에요? 이게 진짜 근본적인 복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 진짜 본질은 갖지 못하고 다 껍데기만, 수박을 사가지고 껍데기만 뜯어먹고 속 알맹이는 한 번도 못 먹어본 사람이 똑같아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의 가장 중심은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는 거. 여러분 평생 교회 다녔는데 아직도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함 받지 못한 사람은요, 평생 내가 투자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교회다가 시간도 삶도 정성도. 그런데 하나도 수익을 거두지 못한 사람이에요. 저 사업체에다가 내가 돈을 엄청 투자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 내가 사장님이라는 소리도 듣고 직장 동료도 생겼지만 정작 수익은 하나도 못 거둬들인 사람. 관계도 만들고 뭐 다 좋아요. 근데 거기에서 투자된 수익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람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복, 교회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여러분 죄 문제 해결을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 오셨으면 반드시 여러분의 죄 문제를 묻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함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7절에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럽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짓고 삽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내가 얼마나 죄를 짓고 살았다고 그러냐고, 나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항상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도 자기는 죄를 짓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속으로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욕해도 아니면 죽어라! 사기를 저주를 막 퍼붓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심지어 그런 것들을 하나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다른 사람을 때리고 살인을 해야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모든 게 죄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원래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한 모든 게 죄예요. 목사님, 내가 왜 죄입니까? 도둑질도 안 했는데.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욕망에 대한 생각과 아니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가면 이미 그 안에 죄가 가득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다 그럽니다. 물론 우리가 신학적으로 생각하면 원죄도 죄. 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갓난 아이들에 대한 신학적인 이야기예요. 저 베이비가 죄가 있냐 없냐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벌써 4-5살만 되면은요, 그의 마음속에 자기 욕구대로 따라 산 모든 것에 대한 죄가 가득 넘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미 죄인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죄인이 이제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고 의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길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교회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란 말이죠. 얼마나 죄를 많이 일주일 동안 짓고 사셨는지 얼굴이 다 죄에 눌려가지고 막 쇠사슬에 묶여있는 태가 얼굴에 다 나요. 막 진짜 죄인 같아요. 의인 같으신 분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자유하게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더 이상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고 너는 이제부터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면 그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냐는 말이죠.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된 소리를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까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았어요. 이 자리에 온 것까지는 잘 오셨는데 어떻게 죄를 사함을 받을까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미 죄인과 의인, 선인은 결정이 되어 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은 선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그 약속의 증표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할례였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를 받은 모든 후손이므로 그들은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구원의 표일까요, 아닐까요? 자, 오늘 본문 구절을 보면 이걸 가지고 논쟁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즉 이 복이, 자, 죄를 가리움을 받은 자의 복이에요. 그 죄가 이제 없다고 가리움 받은 자의 복이 도대체 누구에게 있느냐? 할례자에게 있느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 그 복이 임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 가지고 논쟁이 붙었대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할례자에게 구원이 있어요?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 구원이 있어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아침에 머리를 감고 나와야 돼요? 안 감고 나와야 돼요? 법은 아니지만, 그죠? 감고 나오는 거를 하나님이 더 좋아하겠죠? 그걸 감고 나왔어요. 잘하신 걸까요? 잘못하신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은혜주의에 빠지면 그거를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를 감고 나왔다고 하나님 만나주시냐? 그때부터 애들한테 뭐라고 그랬지만 머리 감지 마! 머리 감지 마! 이거는 굉장히 말씀을 잘못 배운 겁니다. 이거 은혜주의예요. 이거 바보 같은 거예요. 완전 잘못 배운 거예요. 머리를 감고 나온 거는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할례를 받은 거는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머리를 감고 왔어요. 게다가 옆에 있는 사람은 목욕까지 하고 왔어요. 자,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하고 왔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 주셨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이 사람은 지금 머리를 감고 목욕은 하고 왔지만 예배에 집중 못하고 저기 주방에 있는 밥이 탈까 봐 걱정하고 있어요. 큰일 난데? 밥 탈 것 같은데? 라고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지도 못하고 찬양할 때도 가사도 하나도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밥 탈 생각만 하고 그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내가 불을 안 끄고 온 것 같은데? 벌써 생각은 다 뺏겨 있어요. 자, 그런데 이분은 부지런해가지고 아침에 머리도 감고 목욕하고 왔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의 예배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주실까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냐 무할례자이냐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가 머리 감고 온 거 잘한 거죠. 근데 그걸로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걸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양복 입고 오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럼 무할례자들 하는 말이 뭐냐면 양복 입고 온다고 하나님 못 만난다. 전부 다 양복 입고 오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어리석은 거죠. 양복을 입고 온 건 잘한 거예요. 근데 양복 입고 왔다고 하나님 만나냐고요? 아니라니까요. 본질은 마음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잘 모르시나 봐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 때문에 의롭다 그랬어요? 받기 전에 이미 의롭다 그랬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사람들이 논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았냐? 할례를 받은 것 때문이냐, 할례 받기 전이냐 논쟁을 했더니 오늘 본문이 그렇게 하네요. 아브라함이 이미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었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제 죄인이라고 하지 않았대요. 그가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 잘하는 거죠. 거룩하게 살고 내 행동 똑바로 하는 거 잘하는 거죠. 근데 그걸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는 오직 믿음의 의로만 의인이 될 수 있다.
이 할례가 바로 율법의 상징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무언가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 이게 할례가 율법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뭘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그러면 할례도 필요 없고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이나 이런 것도 필요 없나요? 아니요. 순서를 보라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증표로 뭘 받았대요? 할례를 했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니 충성하고 봉사하고 거룩하게 산다는 거예요. 어쨌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더 이상 죄인이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을 내고 주님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냐면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를 붙잡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인간을 모두 바다에 빠진 존재로 묘사를 합니다. 그것도 깊은 바다. 그게 무슨 바다냐면 죄의 바다예요. 두 사람이 해변에서부터 500마일 떨어진 바다 한복판에 빠졌습니다. 근데 한 명은 올림픽 수영 선수 금메달리스트예요. 한 명은 시골에서 개헤엄밖에 배운 적이 없어요. 자,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수영 선수요? 개헤엄이요? 지금 이 상황은 자기의 실력으로는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고 500마일을 헤엄쳐서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인간을 그런 존재라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구원선이 나타나서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붙잡고 나오는 사람, 많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내 개인의 실력이나 능력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죄에 빠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주님께서 구조선을 내보내가지고 구원의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붙잡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이 우리에게 바로 그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내미신 구원의 손 잡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이미 예수의 손을 잡으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날의 감격을 생각하시면서 감사로 영광을 돌리시고 다른 사람들이 손 잡을 수 있도록 크게 외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중에 아직도 예수의 손을 잡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이 그때예요. 그 예수의 손을 잡으시라고요. 오늘 꼭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오셔가지고 은혜를 받으시라고 이렇게 하면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아요. 예수를 만나는데 어떤 분들은 은혜를 못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류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열등감, 죄에 대한 자기 비하가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 받자, 주님께서는 당신을 구원해 줄 겁니다. 그러면 자기의 못난 모습에 벌써 실망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 같은 것이 무슨 용서냐? 나 같은 것이 무슨 죄사함이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으로부터 끝없이 도망치는 사람들이에요. 물속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막 손을 내밀어가지고 빨리 타세요 그랬더니 나 같은 거는 저 배 탈 자격이 없어요.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 친구가 죽더라도 저 혼자 살아남기를 바랬어요. 나 같은 것이 무슨 하면서 막 자기 비하하면서 손을 안 내미는 거예요. 그 상황에는 그런 게 필요 없거든요. 그가 어떤 마음을 품었던 과거에 뭘 죄를 지었던 필요 없어요. 손을 내밀고 그걸 잡으면은 건짐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비하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말할 때 도망가게 바빠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까지는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고 얼굴을 대면하면 갑자기 무서움과 공포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열등감 때문에 나 같은 것이 무슨 노래를 불러, 나 같은 것이 저 사람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나 하고 열등감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도망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하나님은 뭘 주고 싶으신데? 복을 주고 싶으신데. 주님이 손을 내미실 때 거부하지 마세요. 도망치지 마세요. 그냥 받으면 돼요. 여러분이 잘해서 준 건 아니에요. 꼭 여러분이 노래를 잘해서 준 게 아니라 집주인이 주고 싶어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니 받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의 두 번째 유형은 자기의가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바다 한복판에 빠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유형이에요. 구조선이 왔습니다. 빨리 타세요. 안 타요. 왜?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안 타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나는 급해 안 타도 돼요. 무슨 말이에요? 당신 곧 있으면 빠져 죽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괜찮아요. 나 안 죽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라는 게 그 증거다고. 내가 지금까지 안 죽고 있잖냐고. 혼자서 바다에서 이렇게 해도 내가 지금까지 안 죽고 살아있잖냐고. 그게 증거 아닙니까? 구조선에 타고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 대단하다고 생각할까요? 바보 같다고 생각할까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곧 죽을 텐데, 조금만 큰 파도가 오면 바로 죽을 텐데, 1시간, 2시간도 못 버틸 텐데,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교만, 자기가 강한 사람들. 여러분, 죄에 빠져서 살아가는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요, 구조선이 와서 손 내밀 때 그 구조의 손을 잡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외에는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물에 빠지면 저 배 안 타도 어디선가 헬리콥터가 날라오겠지. 잠수하면 올라오겠지. 아니 뭐서 슈퍼맨이랑 날라와서 건져주겠지. 천만에요. 그런 일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 구주의 배가 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배에 올라타시면 돼요. 우리에게 보내신 그 구원선의 선장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가 내미는 손 잡고 이제 예수 따르면 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뭘 믿어요? 우리가 구원받는다 할 때, 믿는다고 할 때 뭘 믿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 지을 모든 죄까지도 같이 거기서 못 박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볼까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아까 그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됐다 그랬잖아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고 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비록 우리가 어떤 율법적인 행위가 부족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뭐를 받아요?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을 때, 믿음을 가지면, 우리 죄가 못 바뀌었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의롭다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의롭다함 약속을 주신다고요. 오늘 우리가 그 예수를 만나러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복 받으러 나왔어요. 무슨 복이요? 우리의 죄를 가리움 받을 복. 오늘 그 예수를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꼭 만나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단 한 명도 이것 빠지시면 안 돼요. 이거 오늘 예수님 못 만나신 분들은 죄송한데 천국 못 가세요. 그러니까 천국에 여기 우리 교인들 제가 다 만나겠지만 그분은 못 만날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돈이 많고 건강하고 잘생겼고 예뻐도 여러분 천국에서 제 얼굴 보기 힘들 거예요. 우리 모두 꼭 예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만나는 자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스카이다이빙 해보신 분 있으시나요? 저도 못 해봤습니다. 번지 점프는 해봤는데요. 끝에 서면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하늘을 나는 비행기에서 스카이다이빙 하라고 했을 때 얼마나 우리 심장이 뛸까요? 근데 재밌는 그 실험이 있어요. 남자 옆에, 어떤 남자 옆에, 아무도 모르는 남자 옆에 예쁜 미인을 앉혀놨대요. 그때 남자가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심장이 뛰는 그 정도의 스트레스가 사람이 비행기에서 스카이다이빙 하려고 섰을 때랑 똑같대요. 여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나의 이상형인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심장이 이렇게 뛴다는 말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그러면 우리의 심장은 지금 얼마나 뛰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다 그러면 우리의 심장이 지금 얼마나 뛰고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혹시 그동안에 멈춰버린 우리 심장이라도, 죽어버린 심장이라도 다시 고동치며 가슴 벅차게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심장에서 피가 솟아나와서 다시 우리 죽어버린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예수를 만나고, 혹시 예전에 예수를 만났던 분이라면 다시 예수를 만나서 가슴 뛰고 흥분되고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